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지난 수요일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주저됨이 있습니다. 별로 해피하지 않은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들려오는 소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깝고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애타게 부르짖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결국 탐욕의 뿌리가 있기에 더욱 참담합니다. 사람들의 크고 작은 탐욕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이토록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떨게 됩니다. 한순간에 꺾여버린 수많은 꽃송이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찢겨진 가슴들을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며 이 기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초대형의 비극 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절기에 맞게 부활의 기쁨을 설교해야 하는데 비명에 간 희생자들과 그들로 인해 아파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질 않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할애된 시간 동안 그냥 기도만 한번 하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의 첫머리를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복음이 들려져야 할 때라는, 지금과 같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깊을수록 부활의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이 그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복음의 처음 시발점은 부활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숨어버렸지요. 베드로만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모두 다 숨어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숨어 지내면서 남겨진 세월 동안 이제는 더 이상 큰 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소소한 행복을 느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적어놓은 한 문장은 당시에 이 제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날은 세 번째 날,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부르짖은 첫 번째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이걸 조금 다른 말로도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사실 잠적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못했고요,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예고하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이해하겠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책으로도 자주 나오고요. 또 요즘은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하는 4살짜리 꼬마가 겪은 이 한 임사체험에 대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죽음의 경계선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살아났다면 그거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Resurrection, 부활과 Resuscitation, 소생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소생한 사람들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옛날 몸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언어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언어는 일상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선 사건 앞에서는 언어가 아무 소용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할 말을 잃는 것이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일상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초대형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아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아무리 말을 찾아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적당하겠다 싶어서 내뱉고 나면 금방 실언을 했다는, 내가 껍데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지지요. 우리 언어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옛날 몸으로 소생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했는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분은 1차원의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몸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늙어가는 흐름을 속수무책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은 그 흐름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오갑니다. 또한 3차원 공간을 넘어서서 활동하시지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또 꿈처럼 사라지시지요.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지만 그러나 옛날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 자신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름만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몸을 훔쳐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죽어서 매장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듭 만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있었어야 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겠지요. 부활의 사실을 믿고 이해하자 그들이 알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고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다시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피할 수 있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지금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도 세 제자는 왜 이걸 부활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걸 그때 얘기해봐야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나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몰랐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와, 이분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 알았지만 그분에게서 놀라운 이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게 그런 뜻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씩 믿어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믿어지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잠적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가서 우리들이 말해야 될 텐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할 것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믿지 못했던 것인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들도 믿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나가서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할 것이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지요. 그전에는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젠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죽음 당하는 것, 죽는 것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두려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 말씀들이 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두 번씩이나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부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믿어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을 부정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 낭비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 그 다 의미 없는 소비고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71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고요. 지식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요. 권력과 돈과 신분에 있어서 그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머지 인생을 복음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당해서는 안 될 그런 모욕과 학대와 박해를 그는 엄청난 것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지요. 그 모든 것을 그냥 들켜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그거 다 버렸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가 가짜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그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고꾸라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자 세계관이 달라졌고요. 그로 인해서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활동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전체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죽음의 경계선에 갔다가 되돌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완전히 바뀌지요. 죽음의 경계선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삶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역시 그렇게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안다 하는 말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 유대 청년으로 혹은 위대한 도덕 교사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말은 아직도 옛날의 세계관,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육신의 잣대를 버리게 됩니다. 육신과 물질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것이지요. 16세기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그동안 인류가 지탱해온 하나의 어마어마한 그런 가설을 뒤집어 엎지요. 태양이 매일같이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믿어왔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었지만 당시에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여전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것만큼이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 가졌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버려야 할 믿음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교사라는 믿음, 십자가는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믿음, 이 세상이 전부라는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믿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나는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관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지요. 우주의 중심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과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판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칠 것을 기뻐합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은 알기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꼭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일하고 쉬고 함께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순절 영적 여정을 함께 해오신 분들은 이미 본 일이겠습니다마는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으로 찾아가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고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예수께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배당 한 곳에 머물러 앉아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가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매일매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아직 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천주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1500년 만에 그 뿌리에서 우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고 밑둥을 보고 저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가톨릭과 우리 천주교회와 개신교 사이에는 무시하지 못할 교리적인 차이와 실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십자고상이라 The Crucifix라고 부릅니다. 십자고상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상을 만들었다 해서 십자고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항상 저 위에 있지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상 The Cross를 사용을 합니다. 빈 십자가를 사용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저 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취향 따라 선택하는 건 줄 알고
개신교에 다니면서도 십자가 고상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개신교에서 십자가상, the cross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이 예수님의 바디가 우상이 될 가능성,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십자고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존 칼빈이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자신들의 시조가 이제 존 칼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존 칼빈은 이 십자가상조차도 우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에 가보면 강단에 있는 십자가도 제거한, 장단에 십자가도 놓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개신교회들은 이 십자가상을 사용을 하지요. 빈 십자가를 사용을 하지요. 또 다른 이유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강조하고요,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서 천주교회는 개신교에 비해서 좀 진지한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주일조차도 천주교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에 걸려있는 주님의 몸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개신교회는 밝고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좀 가벼운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십자가 저 강단에 있는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우주 어느 한쪽으로 퇴각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사는 갈릴리 땅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죽고 살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분의 그 놀라운 위엄에 두려워 떠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고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하며 우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음의 문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의 나날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나날들, 남겨진 나날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 하십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사고, 그리고 그 사고 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천박한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와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든 인간 군상들 속에서 우리는 어찌 살겠습니까? 이것을 먼 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1년에 어이없는 총격 사건으로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고요, 매일 목숨 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
사랑을 확인해가며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는 습관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와중에 참 화나게 하는 일들 그 수성이지만 그 중에 마음을 찡하게 하는 소식들도 간간히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남학생이 그 죽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에게 맨 문자를 보냈다지요.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다행히 그 학생은 구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더 할 일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 죽음의 순간에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의 복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이 초대형 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꼭 들려져야 할 복음입니다. 지금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혹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아마 뺨을 맞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기는 그들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기에 그들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우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평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직 안전하다고 할 때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매일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도 인생의 깊은 계곡 속에 내던져질지 모르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산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매일 살아간다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점점 더 펼쳐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뿌리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저렇게 따집니다. 정부가 할 일은 뭐고, 해운업계가 할 일은 뭐고, 그 구조단원이 해야 될 일은 뭐고, 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각자의 죄악된 마음, 죄로 오염된 이 탐욕스러운 마음, 이기심에 물들어 있는 마음,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마음, 나만 살고 보자고 하는 이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로 인해 찢어지는 마음을 붙들고 오열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내가 진정한 믿음 갖게 하시고 부활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 저희로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나날들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사랑만 하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써 우리가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문을 넘어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